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하게 맞춤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5월 셋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내 쇠무로 복되게 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부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온 성도들 가정들마다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주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가 있든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려움 당한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 다 지켜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슬기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의 손에 의탁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우리 조세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 35번 시편 제84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휼을 사모하여 쇠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04장 부르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의 교원 두란 봄 되어 보람있게 살라 선보와 주님 앞에 힘들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 말을 제하게 하소서. 슬픔 모르게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앨 평화 내리삼. 사랑의 아침 환히 동토하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앨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동트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날마다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부 주일을 맞이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부부로 만드신 그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가정들마다 행복한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자녀들마다 날마다 번성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행복하고 이 나라 국방이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교회 예원교회 우리 주님 온 성도들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시며 참으로 온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하시고 평화 내리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모든 장례 절차가 주 안에 심히 은혜스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 가정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결혼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도 주님께서 지키셔서 참으로 좋은 배필들 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끌어갈 때에 부모들이 또한 즐거워하고, 그래야 모든 성도들 가정들에 항상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또 조성용 목사님 참 좋은 교회 가셨습니다. 모든 문제 잘 해결하게 하시고, 그곳에도 이제 좋은 목사님 새로 임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남 시찰도 붙들어 주시옵시고, 노회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나라 민족이 더욱더 굳건하게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G7으로 또 이제 대통령들끼리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좋은 결과 나타나게 하시고, 결과로 이 나라 민족이 더욱더 국방력이 강해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이 민족이 더욱더 강력해져서 선교사들을 더욱더 많이 파송하고, 그래함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이 민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또한 성가대 및 여러 가지로 헌신 봉사하는 또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병환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마다 지켜주셔서 참으로 치료의 광선도 보내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 순수마다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제2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날마다 선한 싸움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때 참으로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을 품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가대원들 하나하나 다 지켜주시옵시고 저들도 항상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마다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부의 주일입니다. 매년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21일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청춘 남녀들은 좋은 남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좋은 사람 만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있죠. 현대 여성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남성상이 있다고 합니다. 돈키호테입니다. 돈키호테. 돈 많고, 키가 크고, 호남형, 테크닉이 좋은 사람, 완벽한 사람이죠.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을 대단히 원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아주 재미있는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성에 대해서 그는 꿈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데렐라 꿈이고 두 번째는 온달의 꿈입니다. 신데렐라가 뭡니까? 신데렐라는 어떤 왕자가 백마를 타고 딱 와서 반짝반짝 유리구두를 가지고 와서 딱 신겨주고 데리고 가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꿈을 꾼다고 해요. 그게 아니면 온달의 꿈. 온달의 꿈은 뭡니까? 내가 그를 잘 길러서 왕자로 키우는 그런 모습이죠. 이 두 개 다 뭐냐? 이 둘 다 보면 욕심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미 성공한 남자냐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남자냐, 그 둘 중에 한 사람을 원한다는 거지요. 그 심리학자에 의하면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어떤 여성을 원하느냐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역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스 코리아, 둘째는 복부인. 뭐 예쁘든지 아니면 돈이 많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을 그렇게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부부가 되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결혼했다면 우리들은 그런 꿈을 다 깨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가 있어요. 지금 와서도 계속해서 그런 꿈만 꾸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남편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아내가 더 예뻐질까? 어떻게 하면 아내가 이 복부인을 해서라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꿈을 깨야,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꿈을 계속 꾸고 있는 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좋은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지요. 우리가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둘이 부부로 만나게 해주셨어요. 만나게 해주셨다면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처음에 결혼식 할 때는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병들 때나 아플 때나 항상 이렇게 도와주고 보호해 주겠다 약속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다 섰어요. 그러나 1년 살고 2년 살고 또 한 10년 살면 그 마음들이 다 변해버리고 말아요.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뭔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혼의 제도를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뭔가 좀 도와주기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결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어요? 사랑하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다 내준다 할지라도 하나도 아까움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 바로 부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좋지 못하게 생각했어요. 남자는 혼자 살지 못합니다.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좋지 못하게 생각해서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와였습니다. 여자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한 남자의 많은 여자를 만드실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한 여자의 많은 남자를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한 남자의 한 여자를 만드시고 또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 말이에요. 좀 많은 여자를 아내로 이렇게 삼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 여자의 많은 남자를 이렇게 선택하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한 남자의 한 여자를 만들어 창조하셔서 그렇게 짝지어 주셨습니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동물들 보세요. 동물들을 보면 그 한 암놈을 차지하기 위해서 순놈이 피 튀기며 싸웁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해요. 얼마나 살벌합니까? 동물의 세계는 항상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한 여자를 놓고 막 그렇게 서로 싸우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동물의 본능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으신 그 부부로 하여금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5장에 보면 아까도 제가 처음에 읽었지만 내 샘물로 하여금 복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으로 하여금 남이 취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곳에 이렇게 눈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또 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10계명 중에.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왕에 우리가 부부로 결혼을 했으면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뭡니까? 말을 잘못해요. 우리가 부부들끼리 말을 잘못합니다. 이 말로다가 상처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유머를 사실 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유머를 좀 배워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유머를 좀 써보세요. 그래서 한 번 웃고 나면 그러면 좀 이렇게 슬프고 힘들고 했던 거 이게 다 그냥 가라앉아 버리고 마는 겁니다. 좋은 유머 같은 거 TV 보면서만 웃지 말고 하나 딱 기억했다가 아내한테 가서 딱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좀 어설퍼도 나를 위해서 저런 걸 하는구나. 얼마나 행복해 하겠습니까? 예? 유머를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유머를 하느냐? 제가 총각 때는요 아가씨들을 사귈 때 많이 사귀지도 않았지만 먼저 아가씨를 딱 보면 옆에 있으면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면 가장 궁금한 게 뭐냐? 나이가 궁금했어요. 이 사람 나이가 나보다 많은가 적은가 그걸 일단 알고 대화를 해야 그래야 모든 게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이가 몇 살이세요? 물어보면 숙녀의 나이는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렇게 말하면 아주 쌀쌀하게 딱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딱 10년 전에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러면요 똑같은 거 묻는 거지만 10년 전 걸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피식 웃어요. 웃으면서 가르쳐 줍니다. 이런 유머라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 대화를 쓰면 웃습니다. 또 여자를 만나면 응급처치 할 줄 아세요? 아, 왜 그러세요?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응급처치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다 알면서도 좋아하는 겁니다. 또 혹시 길을 좀 잘 압니까? 어디 가시게요? 당신 마음속으로 가는 길이요. 이런 대화를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또 당신은 아주 능숙한 도둑인가 봐요. 아, 왜요? 내가 무슨 도둑이요? 내 마음을 훔쳐갔으니까. 그럼 아주 좋아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부부들은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저주스러운 말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말은 가정을 파괴시키는 파괴범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특별히 이 사회에서도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모든 이 날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우리는 많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학자 이반 일리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는 학교는 많은데 교육이 없고, 선생은 많은데 스승이 없고, 목사는 많은데 목자가 없고, 교인은 많은데 성도가 없고, 집은 많은데 가정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보면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그래야 교회도 건강할 수 있고 사회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기관이 교회가 아니고 가정이었습니다. 사단이 가장 먼저 파괴한 기관이 뭐냐? 교회가 아니고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 부부의 이 가정입니다. 이스라엘 전통적인 이 훈계 문서인 랍비 문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루 이 거지가 와가지고 그 랍비 문 앞에 와가지고 그 막 계속 막 등을 이렇게 막 부비고 있는 거예요. 등이 가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랍비가 그것을 탁 쳐다보니까 참 굉장히 측은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를 불러들여서 혼자 얼마나 외롭게 사나. 그래서 목욕도 싹 시켜주고 거지니까 또 새로운 옷도 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그러고 이렇게 돌려보냈어요. 그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내가 랍비 집 앞에 갔더니 이런 대접 받고 왔다. 그랬더니 어떤 거지 부부가 우리도 가자. 우리도 가자. 그래가지고 그 집 앞에 부부가 나란히 둘이서 막 등을 이렇게 막 부비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랍비가 보더니 막 홍구형을 내고 회초리를 갖고서 막 주 때리면서 쫓아보냈어요. 이 거지 부부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니 누구는 이런 대접을 해주고 누구는 이렇게 막 또 이렇게 혼내고 보내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 왔던 거지는 혼자기 때문에 등을 긁어줄 사람이 없었지만 지금은 너희 부부가 아니냐. 가장 가까운 부부끼리 등을 긁어주면 되지. 왜 남의 담에 와가지고 그렇게 등을 부비느냐. 그러면서 막 혼을 내고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부부들끼리 등을 많이 긁어주세요. 아니면 효자손이라도 사든가.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하고 그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뭐냐? 죄가 들어오면 파괴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 가정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단의 말을 듣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가정이 파괴됐어요. 그렇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 아내였는데 죄를 짓고 보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핑계를 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는 술을 먹으면 그 가정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노아가 술을 먹고 난 후에 자식까지 막 절제하지 못하고 막 함부로 저주해서 저주받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다윗 같은 경우는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행복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왕이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밧세바를 바라다보고 간음을 하고 나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심지어 아들이 반역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든지 뭐 술을 먹든지 간음하게 되면 가정이 파괴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이 화목해야 자녀 교육이 잘 되고, 정말로 부부 관계가 잘 돼야 자녀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이 잘 되면 사회가 복을 받게 되고 양가 부모들이 다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 관계는 이 가정의 핵심입니다. 가정의 핵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참 위기 상태가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믿는 가정들 속에서도 성경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적인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헐버트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우리나라 처음에 이렇게 왔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철학적으로는 불교도들이고 사회 관습적으로는 유교도들이고 또 어려운 고난이 닥칠 때는 미신 숭배자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면 불교도 이 불교가 문화가 돼버렸고 유교 문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유교 문화돼서 부모에게 효를 한다 이런 거 참 좋은 말은 많지만 그러나 내세가 없는 그런 종교입니다. 어려움이 당할 때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점쟁이를 찾아가야 되고 이 뭐 관상을 보고 하는 이런 모습을 봐요. 유명한 점쟁이를 만나보면 제일 많이 오는 손님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랍니다.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을, 이 사회적인 관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참으로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이고 정말 기독교적인 그런 부부 생활의 원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이 결혼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야 그래야 행복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떠남의 원리입니다.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습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야 되는데 사실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어린아이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뭐든지 다 해주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지만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교육을 받고 이제 어느 정도 크면 떠나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야 되는데 우리 한국 부모와 자식들은 죽을 때까지 떠나지를 못해요. 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떠나야 되고 물질적으로도 떠나야 되는데 이 마음이 떠나라는 얘기 아닙니다. 마음이 떠나서 그냥 뭐 완전히 뭐 내몰라라 하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이 결혼하면은 부모의 간섭이 싫어가지고 또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아예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한국 가정에서부터 사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결혼 대상자를 정할 때마다 비성경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많은 사람, 돈키호테 같은 이런 사람을 자꾸만 구하려고 외모를 보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결의를 했습니다. 다시는 중매 안 선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중매를 해줘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정말 친한 사람들 중매를 해주면 싫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좋은 사람인데 왜 안 하려고 하나. 제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식도요 사실 좋은 사람 많이 했어요. 목사님의 자녀들 중에 정말 가문 좋은 사람들 많이 했는데 우리 애가 싫다는 걸 어떡합니까? 외국에서 아예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아예 안 들어오고 부모도 안 보려고 해요. 그럼 네 맘대로 해라. 거기서 지들이 만나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러나 지금 얼마나 훌륭한 사위들입니까? 네. 지금 보니까 정말 아주 잘했어요.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중매를 서면 사람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 해요. 지들끼리 만나서 지들끼리 그렇게 뭐 평강공주가 되든지 복부인이 되든지 나중에 지들끼리 알아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꾸 부모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춘 남녀가 결혼할 때는 부모를 떠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런 훈련이 돼야 되는데 안 떠나려고 해요. 요즘 아이들이 안 떠나려고 합니다. 이 청년들이 부모 밑에 있으면 뭐 먹을 거 다 줘, 뭐 모든 생계비가 다 그냥 뭐 공짜로 되니까 안 떠나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면서 독립훈련을 합니다. 이 독립훈련을 하면서 대학교를 졸업하면 자연적으로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돼요. 우리는 부모가 다 챙겨주니까 결혼해서도 문제가 되고 결혼해서도 다 챙겨주다가 보니까 죽을 때까지 부모는 고생만 하다가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결혼의 원리는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남자 성도가 찾아와서 아내와 이혼하기 위하여 상담을 합니다. 왜 이혼을 하려고 하느냐 이유를 물으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어머니 문제로 사사건건 아내와 다툰다는 겁니다. 아내와 어머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머니를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아내는 또다시 얻으면 되지만 어머니는 다시 얻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유교적인 그런 사상입니다. 유교의 방식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어머니를 선택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을 못하겠죠. 성경적인 원리는 아내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먼저 이렇게 가장 가까운 자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자가 바로 또 끝까지 남는 자가 아내입니다. 그 다음에 자식이고 그 다음에 부모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유교는 무조건 부모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뭐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모습, 유교는 부모가 제일 먼저예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결혼했으면 아내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또한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나의 책임인데, 그렇지를 못하고 이 한국 남자들은 결혼만 하면 모든 문제를, 부모 섬기는 이 문제를 자기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며느리한테 다 맡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부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해집니까? 아니 자기가 할 일을 왜 며느리한테 맡깁니까? 아주 잘못된 겁니다. 미국 사회에서도 보면 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는요, 그들의 삶의 영역이 달라요. 빨래하는 것도 먹는 것도 다 각자 다 따로 해요. 자기 거는 자기가 그렇게 다 하게 됩니다. 이 별도입니다. 그걸 뭐 아주 나쁘게 보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 며느리한테 맡겨버리기 때문에 며느리가 직장 갔다 와가지고 또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이 식모도 아니고 일꾼도 아니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혼의 원리는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떠나고 물질적으로 떠나야 돼요. 물질적으로 부모의 그 유산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 돼요. 일본이나 미국 선진국 같은 경우는 다 유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회에 환원하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교회가 얼마 없지만 교회들마다 뭐 두세 명, 서너 명 정도 이렇게 앉아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를 져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짓습니까? 다 그런 돈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죽으면 그 돈이 다 유산으로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선교사도 보내고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요. 한국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회 환원이 없고 세금도 안 내고 교회 헌금도 안 하고 자식들한테만 잔뜩 물려주려고 해요. 그러니 그 자식들이 그 돈, 공짜로 생긴 돈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대부분 타락하죠. 공짜로 생긴 돈은요, 제대로 값어치 있게 쓰여지질 않습니다. 대부분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결혼했으면 부모한테 오히려 물질을 드려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세배 와가지고 용돈을 받아갑니다. 세뱃돈을 받아갑니다. 이제 결혼했으면 세뱃돈을 주면서 세배를 해야 돼요. 이제 독립했으니까 당연히 그래야지요. 떠남의 원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연합하여 둘이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24절 하반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보면 아까 부모를 떠난다 그랬는데 그 부모를 떠나는 그 목적이 뭐냐, 왜 떠나느냐, 그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 무조건 떠나려고 하고 무조건 분가하려고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모시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편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분가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사실 부모를 떠나는 그 목적이 뭐냐, 아내와 연합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떠났으면 이제 아내와 연합하기에 힘써야 돼요. 어떻게 연합합니까? 이제 처음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살아온 그 모든 배경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큰 소리 치고 내 방식대로 따라오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기 위해서 서로 희생하고 양보를 하는 겁니다. 여기 연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악교풀로 딱 붙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부부는 악교풀로 딱 붙이듯이
그렇게 연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붙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신약에서도 보면 기도할 틈을 제외하고는 항상 붙어 있으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떨어져 있으려고 해요. 사이가 안 좋아도 떨어져 있고, 또 떨어져 있다 보면 또 사이가 좋아져서 뭐 주말 부부가 뭐 더 사이가 좋다, 뭐 별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두 다른 인격이 만나가지고 이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딱 붙어 있으라.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게 붙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20대 부부는 폭에서 잡니다. 30대 부부는 마주보고 잡니다. 40대 부부는 돌아 누워서 잡니다. 50대 부부는 침대를 2개 놓고 잡니다. 60대 부부는 방을 따로 씁니다. 70대 부부는 어디서 자는지 몰라요. 그냥 살아있으면 오는 겁니다. 그런 말이 나더라요. 우리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붙어 잤지만, 폭에서 잤지만 지금도 옆에서 마주보고 잡니다. 다음 주에 우리 에바다 선교회가 모이는데 한 10가정 이상이 서울에 옵니다. 이제 서울에서 오랜만에 모이는데 이제 저보고 이제 모텔을 좀 알아봐라, 뭐 호텔을 알아봐라. 그런데 이 호텔이 없어요. 주차장에 있는 호텔이 없어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하는데 용산 정도 이렇게 한번 알아보니까 거기에 마침 호텔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내부를 인터넷으로 다 들어봤더니 침대가 2개가 있는 데가 있고 1개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침대가 1개 더블로 있는 것은 10,000원이 더 싸고 2개가 있는 것은 10,000원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에바다 선교회 우리 다 이렇게 연락을 해서 2개짜리로 할까요? 1개짜리로 할까요? 그랬더니 다 1개짜리로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선교회 목사님들은 그래도 괜찮다. 다 이제 제 연배고 저보다 나이 많은 이런 분들 다 은퇴하실 분들인데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분리해서 자면 안 됩니다. 부부는 하나입니다. 예, 둘이 한 몸이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로 한 침대에서 자야 돼요. 물론 또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또 옆에서 잘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사상은 한 침대에서 함께 하나로 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남녀가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결혼이라는 그런 제도를 주셨습니다. 두 물체를 악교로 딱 붙인다 그랬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붙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은 생각이나 육체나 마찬가지로 생각도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분리되려고 하지 말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오후 5시가 되면 집에 가는 차들로 고속도로가 꽉 막힌대요. 빨리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있으려고 그 정도로 막 빨리 집에 가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끝마쳐도 1차 술집에 가고 2차 또 노래방 가고 자꾸만 이 집에 늦게 들어가려고 자꾸만 건수를 만들어요. 왜 늦게 들어가려고 합니까? 아내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크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일부러 늦게 들어가 잠만 자고 빨리 나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죽하면 오늘날 고교생들이 22%가 아버지와 하루에 단 1분도 대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가정에 남편이 하도 큰 소리를 많이 쳐가지고 그 아내가 마음에 참 못이 많이 박혔어요. 굉장히 아파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내 몸에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나무 판때기를 큰 거 하나 갖다 놓고 남편에게 이 큰 소리 들을 때마다, 남편이 외도할 때마다 내가 못을 박겠다. 나무 판때기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내 가슴에 못을 박으니까 내가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나무 판때기에 대신 못을 박는 거예요. 큰 죄를 저지르면 큰 못을 박고 작은 죄를 저지르면 작은 못을 박았습니다. 이 큰 나무 판때기에 못이 가득 찼어요. 남편을 부릅니다. 여보, 당신이 내 가슴에 못을 박을 때마다 내가 이 나무 판때기에다가 못을 박았는데 지금 꽉 차 더 이상 박을 데가 없다. 그때서 그 남편은 마음에 크게 뉘우칩니다. 내가 정말 너무 잘못했다. 나중에 이제 혼자 그 나무 판때기를 붙잡고 눈물을 흘려요. 정말 좋은 남편이죠.
그렇지 못한 남편들도 많은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다시는 아내에게 나쁜 그런 남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좋은 일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머를 해서 한 번씩 웃겨주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여보 이제는 됐어.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됐어. 왜? 잘하고 이쁠 때마다 못을 하나씩 뺐더니 이제는 다 뺐어. 하나도 없어.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졌어.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야. 그 못은 뺐지만 아직까지 그 못자국들이 너무나도 많네. 못자국이 하나도 없어질 때까지 내가 계속 할 거야. 그러면서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아내와 남편에게 얼마나 많은 못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 가슴에다 못 박지 말고 나무 판때기 하나씩 다 준비하셔서 거기다가 박으세요. 예, 가슴에다 박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남존여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그래서 막 여자를 막 부려먹어요. 이 말이 우리 한국에서 바뀌었습니다. 남존여비가 바뀌었어요. 남자가 존재하기 위해서 여자에게 비위를 맞추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남자가 이제는 쫓겨나는 시대가 됐어요. 존재하기 위해서 여자의 비위를 맞춰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남존여비를 쓰는 겁니다. 남존여비 사상을 잘 알고 써야 됩니다. 혹시나 잘못했다 할지라도 완벽한 것보다는 또 잘못했을 때 서로 회개하고 서로 이렇게 도덕거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할 때 더 이렇게 딱 붙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할 말은 많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세 번째 25절에 보면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에덴 동산에서는 아마 처음에 옷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부끄럽지 않을까? 남녀가 얼마나 창피해요. 우투만 벗어도 창피한데 근데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아니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끄럽지 않을 수가 있을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돼 있는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내가 내 손을 보는데 부끄러워요? 내가 내 발을 보는데 부끄러워요?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연합해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몸도 하나고 마음도 하나고 물질도 하나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돼서 그 가정을 이루어 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결혼식 때 많이 사용하는 거지만 거기 보면 아내가 해야 될 일, 남편이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라 말씀하셨고 그런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면 여자가 뭐가 부족해서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인격들이 뭐가 부족해서 사실 예수님께 복종합니까? 예? 혼자들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복종하면서 살아가요.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심 같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버려 주셨습니다. 죽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남편들은요 아내를 위해서 죽어 줄 수 있어야 돼요. 목숨을 내어 줄 정도로 사랑한다면 왜 복종을 못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그 아내가 이뻤을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멜처럼 이방 사람에게 가서 이 고멜처럼 창녀촌에 가서 몸을 팔아요. 이거 가장 용서할 수 없고 가장 결혼 생활의 이 제도를 유지할 수 없는 것, 그게 뭐겠어요? 바람 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장 이혼이 성립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호시아 보고 가서 돈 주고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혼하고 다른 사람 얻어봤자 똑같습니다.
그냥 처음에 조강지처 얻었으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혹시 잘못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죄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될 사명이 남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있는데 왜 그 남편에게 복종을 안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복종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어차피 우리로 부부로 짝지어 주셨다면 이제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전도서 9장 9절 말씀 보면 이 헛된 세상에서 평생 동안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복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살아갈 바에 행복하게 사세요. 불행하게 살지 말고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를 떠나서 이제 서로 위해주고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행복한 그런 나날이 되고 죽어도 주님 앞에 설 때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부 주일 맞이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잠시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부모를 떠나서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게 하시고 참으로 둘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육체가 하나가 되고 물질이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둘이 힘차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왕에 주님께서 부부로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음란과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항상 행복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온 성도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셔서리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린 한갈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헤라르로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11조 헌금, 감사헌금, 조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온 몸 마음 모든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또 이렇게 소중한 물질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물질들 하늘나라 창고 가득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11조 드린 그 손길 위에 복 주시옵시며 말씀의 약속대로 하늘문을 활짝 여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에 감사해서 또 여러가지 주정헌금 여러 모든 헌금 드리는 손길 다 갚아주시옵시며 저들의 가정의 식탁에 풍요롭게 하시고 항상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필요한 물질로 충만히 채우셔서 마음껏 주의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부 주일입니다.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가정의 부부가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성용 목사님은 참 좋은 교회의 공동의회, 이제 마지막으로 공동의회를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좋은 목사님이 이렇게 선출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공동의회에서 그대로 가결이 되면 이제 그 목사님을 이제 초청을 하는 겁니다. 6월 1일부터 이제 모신다고 하니까 아마 다음 주 한 번만 더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후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자기 자리를 깨끗하게 성경책과 묻은 주보를 제자리에 저 뒤로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손님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막 지저분하게 이렇게 막 있으면 좀 보기도 그렇고 하니까 자기 자리에 있는 성경책, 주보 다 저 뒤로 잘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에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나른한 계절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운교회 조남순 권사님께서 다시 중환자실로 옮겼다고 합니다. 좀 이렇게 상태가 좀 덜 좋아지신 것 같으니까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윤홍 집사님 모침 이정자 권사님께서 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결국 소천하셨는데 이제 내일 22일 날 오전 7시에 은평 성모 장례식장 치료실에서 발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제가 가서 이제 조문도 하고 예배도 드리려고 하니까 함께 가실 분 있으시면 함께 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김순태 권사님께서 또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뭐 심장이 좀 아파서 이번에는 또 이제 입원을 했다고 하는데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아무래도 이분도 또 오래 사실 것 같지 않습니다. 최대한 위에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자리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우리 위에 참자로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십시다. 좋은 식사하시면서도 좋은 교제가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대로 짓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온 교회 무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들으며 더욱 아름다운 부부관계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토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